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약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 정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 시간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정말 세상의 걱정과 근심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6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6번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2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탓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척하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한 번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곡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곡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장성욱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을 잘 마무리하고 따뜻한 봄날에 주님의 날을 맞아 이곳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지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우리는 또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우리의 악한 모습과 하나님을 떠났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향한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은혜샘 교회에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머리 아래 한 몸 된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며 희생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온 만물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경외함으로 무릎 꿇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하옵소서. 새로 당선된 국가의 지도자들이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라를 다스리고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세우신 김영욱 담임 목사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그날까지 목회하시는 그 삶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들 그리고 영적인 침체와 아픔들로 자유롭지 못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찾아가 만져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사 건강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하시고 말씀을 통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매일매일 날로 넘칠 수 있도록 그리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한 주간 살아갈 힘을 부어주시고 삶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고 승리하는 은혜가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입니다. 빌레몬서는 신약성경 35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한 장밖에 없어서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신약성경 351페이지입니다. 빌레몬서 1장 히브리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제단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나면 서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합니다. 아무 탈 없이 지냈느냐, 걱정 없이 잘 지내고 있느냐 하는 안부 인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 샬롬 하고 인사를 합니다. 평안이라는 뜻이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인사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인사를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이 불안한 시대에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가장 짧습니다. 이 감옥에서 만난 오네시모를 위하여 편지를 쓴 겁니다. 오네시모가 종이었는데 주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다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의 도움을 받고자 주인인 빌레몬에게 허락을 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로 소개합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에베소 감옥인지 아니면 로마 감옥인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로마 감옥으로 추정을 합니다. 바울이 강도나 살인이나 성폭행 같은 흉악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점이 인상적입니다. 강력 범죄를 행하지 않았는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강도나 살인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시고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로마에 반역한 죄로 몰아서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계속 강조해서 말했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도 아무 죄가 없는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으니 명예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받습니다. 자유가 없어서 몸도 고생입니다. 먹을 것이나 잠자리도 불편합니다. 감옥에는 중범자들이 많습니다. 거칠고 험한 사람들과 같이 생활해야 합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 자기 신세가 비참하다고 느낄 겁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하면서 신세 한탄을 할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불평하거나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한탄하거나 한숨을 내쉬며 그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고난에 동참한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한다 하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합니다. 이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자부심과 기쁨,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감옥에 갇힌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줍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며 사모하게 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돈을 버는 일도 아니고 큰 명예를 얻는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합니다. 사람이 할 일이 없어서 저런 일을 한다고 조롱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 욕하고 때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 복음을 싫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욕합니다. 인터넷에서 기독교에 대한 조롱, 비난, 욕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무시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과 수모를 견디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확신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생겼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기독교를 박해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비치는 빛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후에 바울은 하늘나라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직접 보고 왔습니다. 이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조금도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를 맞고 굶고 헐벗고 하는 것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로 세움받은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자신 있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고난과 핍박이 오면 하나님을 향하여 따지고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고 소리치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고난을 받으십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며 다른 성도를 섬기는 일에 불만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편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경제적인 복을 받고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강합니다. 영적인 복과 경제적인 복을 다 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구원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행했던 죄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저 감사할 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저주를 받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구원의 은혜가 희미해집니다. 구원의 간격이 식어가고 구원의 기쁨이 차츰 사라집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 기뻐하며 흘리던 눈물이 말라갑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염려에 가려서 하나님의 능력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구원의 은혜가 식어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더 뚜렷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날을 사모하며 더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편하고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은 늙어서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믿음의 눈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예수를 믿고 부자 되고 편안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고 명령합니다. 바울은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더 수고하고 더 애쓸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늘의 영광이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을 때 이 땅의 물질과 명예와 풍요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합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을 이 땅의 것과 비교해 볼 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빌레몬을 가리켜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같이 예수를 믿고 섬기며 따르는 형제로서 동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가족이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특별히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내줄 수는 있습니다. 물론 물질을 내주는 것도 큰 결심을 해야 합니다. 돈에는 내 피와 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내줄 수는 있지만 생명을 내주는 일은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생명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다른 사람을 위해 내줄 수 있는 여러 개가 아닙니다. 하나뿐인 생명입니다. 시간은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고 죽으면 이 땅에서 다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성도들을,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성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래서 사랑이, 이 기독교의 사랑이 쉽지 않습니다. 가수들이 부르는 세속적인 사랑, 연인 사이에 나누는 애절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인기를 끄는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나오는 연인들과 같은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드라마의 여주인공이 젊고 아름답습니다. 돈도 많아서 재벌입니다. 그런데 뇌종양에 걸려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너무 젊고 아름다워서 죽기가 아깝습니다. 이런 여인을 한없이 사랑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대신 죽어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이런 사랑을 하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레몬을 사랑받는 자라고 부릅니다. 빌레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요구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레몬을 사랑하셨으니 빌레몬도 오네시모를 사랑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앞으로 종으로 대하지 말라고 사랑하는 형제로 대하라고 말합니다. 쉽지 않은 요구입니다. 그 당시 노예는 주인의 사유재산입니다. 만일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종으로 대하지 않으면 재산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빌레몬에게 경제적 손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요구를 하면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대신 갚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것은 말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아주 정중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중한 당부 가운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계산하지 말고 예수 믿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빌레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형제의 사랑을 실천할 것을 요구합니다.
물질적 이익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형제의 사랑, 기독교의 사랑은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또한 빌레몬을 동역자로 부릅니다. 동역자는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축구와 야구 같은 운동은 기록을 위한 개인적인 종목이 아니라 함께하는 종목입니다. 함께 힘을 합해야, 팀워크가 좋아야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복음을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말합니다. 빌레몬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빌레몬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 집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고 말합니다. 초대교회에는 이 교회 건물이 따로 없었습니다. 개인 집에서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집이 큰 성도가 집을 오픈해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집을 개방하려면 열심히 청소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고 가니 화장실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상가 건물을 예배당으로 임대하려고 가보면 싫어하는 건물주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사용하니까 시설물이 자주 망가지고 빨리 닳는다는 겁니다. 건물주는 임대료를 받고 건물을 임대해 줍니다. 그런데도 싫어하는 건물주가 있습니다. 빌레몬은 이런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자기 집을 개방했습니다. 보통 헌신이 아닙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이 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동역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구원의 확신이 확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집을 교회로 개방하려면 귀찮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빌레몬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합니다. 바울이 동역자로 칭찬할 만합니다. 바울은 빌레몬과 함께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를 언급합니다. 어떤 학자는 아마도 아비아가 아내이며 아키뽀가 아들일 것으로 추측하기도 하지만 이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인 설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 함께 병사된 아키뽀, 이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아키뽀를 함께 모집된 군인으로 부릅니다. 군인은 칼과 방패를 들고 나가 싸우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아키뽀를 영적 군인으로 언급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애쓰는 영적 군병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의 좋은 병사 군인이 되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를 위해 최전선에 서라는 뜻입니다. 군인들은 훈련이 셉니다. 몸과 마음이 강해야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다. 평소에 강한 훈련을 소화해야지 강한 군인으로 거듭납니다.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잘 훈련된 병사들, 숙련된 병사들이 전쟁에서 살아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고난이 따라옵니다. 영적 전투의 현장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계속 성도들을 공격해 옵니다. 정신력을 흔들어 놓으려고 공격합니다. 정신력이 약해지도록 계속 고난을 줍니다.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합니다. 비난과 욕을 듣게 합니다. 이러면 정신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 육체적인 고난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정신력이 약해집니다. 이런 고난을 견뎌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런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그러는데 여기서 얽매이다라는 말은 이 병사가 칼을 가지고 적과 싸울 때 자기 칼이 자기 망토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망토가 칼을 휘감고 있으면 적을 향해 칼을 휘두를 수가 없습니다. 병사로 모집된 사람이 자기 생활을 염려하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병사는 전쟁에 나가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군사로 모집되었는데 이번 달 무엇을 먹고 살까? 아이들 먹을 것이 없는데 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인플레가 심한데 어떻게 하나? 이번 달 이자를 어떻게 갚지 하고 염려합니다. 이러면 영적 전투에 제대로 임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 전파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병사로 불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생활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날 때마다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병사는 주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키포를 우리와 함께 병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싸워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써야 할 사람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애써야 할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사람입니다. 아키포와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복음 전파는 목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만 힘써야 할 임무가 아닙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 역시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힘써야 합니다. 바울은 빌레몬과 그의 교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인사합니다. 이 인사는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선언하는 겁니다. 빌레몬과 그의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는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하늘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이십니다. 이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과 이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군사로 모집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성도들은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은 아버지의 뜻과 나라가 우선입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일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우선순위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더 우선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늘의 아버지를 섬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복음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이름, 뜻과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먹어야 합니다.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돈 하는 이유입니다. 돈이 모든 것에 우선이 되는 이유입니다. 성도들도 돈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과 물질은 아버지 다음입니다. 사람이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 늘 먹는 문제로 고민하며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구조적인 한계입니다. 그렇다고 먹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먹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생명이 있는 동안 먹어야 합니다. 하루 3끼를 먹고 사는 일이 큰 일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셨던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부르고 있습니다.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성도들은 종입니다. 서열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서열 정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면 나이를 물어봅니다. 나이로 일단 서열을 정리합니다. 말을 높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를 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도들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높입니다.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한 부분에서만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것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씻어 주십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 주십니다. 이래서 성경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을 선언합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의 선물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우리가 약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져 내립니다. 죄악의 담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 앞으로 자유롭게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오직 은혜뿐이네 하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하고 노래합니다. 가사가 아주 은혜롭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생명의 호흡을 주셨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숨쉬고 살아갑니다. 이러니 호흡도 다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 일반 은총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약 80억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부르게 하십니다. 이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시면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 은총, 특별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생명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봉사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집까지 내놓은 빌레몬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영적 싸움을 싸우는 아키뽀처럼 생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무시받고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전쟁의 소문, 경제적인 어려움, 자연재해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한 비난과 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산업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평강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평강을 우리 가족들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 믿음이 부족한 우리 가족 식구들을 주님께서 공의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 믿음의 눈들을 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들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온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시며 은혜와 평강을 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으로 바로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평안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에게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교회가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군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이 영적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처럼 행동하게 하시고 정말 이 자기 집을 내놓은 그 빌레몬처럼 주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부심을 느끼며 자랑했던 사도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가정과 산업을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8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느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들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건강과 능력과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워주며 도와주는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의 가는 걸음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태복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사역 원리에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읽을 본문은 민수기 4장부터 10장, 열왕기하 7장부터 13장, 잠언 29장부터 욥기 4장, 히브리서 4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분들은 우리 구창규 전사님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월 예배위원이 나왔습니다.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보고요. 교회 교리교육 26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영적 군인으로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